우리가 어떤 좋은 일을 계획하고 또 그 일들을 시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방해입니다. 우리가 어떤 좋은 일들을 계획할 때 거기에 따르는 반대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운동을 하려고 헬스장을 등록하면 꼭 그 반대되는 바쁜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뭔가를 결심하면 꼭 그것에 대한 반하는 일들,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할 만한 핑곗거리들이 꼭 생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영적인 일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쉬고 있을 때는 여러분 적들도 쉽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일들을 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적들, 우리의 대적들도 반드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대적 마귀는 절대 게으르지 않습니다. 오늘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우리의 적군인, 우리의 적들인 이 사단도 또 그 졸개들도 반드시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 수요일날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벽을 재건하기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함께 일어나 우리가 성벽을 재건하자 그렇게 선포하고 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42개의 구역으로 나눠서 자기에게 맡겨진 역할들,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문 빗장과 문짝들, 자물쇠와 여러 계단들을 복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너져 있던 그런 성문들을 하나씩 맡아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선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귀한 사역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성벽이 올라가기 시작하자마자 오늘 4장 1절에 보면 그것을 방해하는 세력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나의 무너져 있는 신앙을 좀 재건해 봐야겠다. 나의 무너져 있는 기도를 다시 한번 회복해야겠다. 나의 무너져 있는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라고 그렇게 어떤 은혜를 경험하고 마음 먹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사단의 공격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상해야 합니다. 절대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의 신앙의 재건에 있어서 그 신앙을 재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방해하는 그런 사단의 계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산발랏과 도비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사마리아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었습니다. 그리고 도비아는 사실은 유대인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도비아라는 이름은 원래 여호와는 선하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유대인이었던 사람, 그 산발랏과 도비아는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축하려고 하는 성벽 재건에 있어서 방해하는 그런 일들을 오늘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산발렛의 종으로 있던 도비아는 유대 사람들과 내통하면서 산발렛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유대인들의 정보를 제공해서 또 안 좋은 소문들을 퍼뜨리고 유대 공동체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혼란스럽게 만들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는 왜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는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남쪽 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와서 무너뜨렸던 이곳들을 황폐하게 하려고 했을 때 당시에는 이 북쪽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했었습니다. 그리고 일찌감치 북이스라엘은 이주 정책을 펴서 아수르 사람들이 사마리아에 와서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산발랏은 사마리아 성을 담당하는 총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마리아 성은 이제 어느 정도 살만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중심이 바로 사마리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쪽에 예루살렘이 재건되기 시작하면 이스라엘의 중심이 예루살렘으로 옮겨갈 것 같으니까 이 산발랏과 도비아는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유익을 지키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느헤미야를 방해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여러분, 산발랏은 단순히 외부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는 늘 어떤 산발랏이 우리에게 자리 잡고 있냐면 나의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는 산발랏이 늘 우리 가운데 존재합니다. 뭔가 새로운 일들을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내 안에는 늘 이 산발랏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나의 기득권을 놓지 않으려고 하는, 나의 이익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런 산발랏이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이 외적인 공격만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 있는 이 산발랏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편안함을 추구합니다. 뭔가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그것은 불편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뭔가 때로는 나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뭔가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이 시작될 때 늘 우리 안에는 이 산발랏이 늘 일어나서 그것에 대한 강한 거부감을 느끼게 하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산발랏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산발랏을 늘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늘 우리 안에 있는 산발랏이 어떤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방해하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산발랏은 밖에만 있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죠.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늘 부인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늘 나를 쳐서 주님 앞에 복종시킨다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매일 우리를 쳐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러 나오는 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예배하러 나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나의 신앙을 재건하려고 할 때 늘 내 안에 있는 산발랏이 나를 방해합니다. 그거 불편한 거 아니냐? 지금으로도 충분하지 않냐? 뭐 거기까지 하려고 하냐? 그것까지 하려고 하냐? 늘 우리 안에 산발랏과 도비아가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안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함께 일어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안에 우리를 방해하는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를 물리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산발랏과 도비아, 우리의 대적들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를 방해하는가? 오늘 어떻게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방해했는가? 여러분, 우리 4장 1절의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이렇게 나옵니다. 유다 사람들을 비웃었습니다. 분노하고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려고 할 때 비웃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비웃는 사람들은요, 주로 가까이 있습니다. 멀리 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가족이 비웃습니다.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를 비웃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 콧방귀 끼는 사람들이 가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가 그거 할 수 있겠냐? 네가 그거 되겠냐?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내가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나의 신앙을 다시 한번 재건하려고 할 때 우리 안에 그러한 목소리들이 들릴 수 있다는 것. 네가 뭔데 또 그거 하겠다고 하냐? 뭐 그렇게까지 하려고 하냐?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뭐라고 하는가? 4장 2절과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크게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군대를 모아놓고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이야기했던 것, 조롱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허무맹랑한 말들이 아닙니다. 맞는 말들 같습니다.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려는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여러분, 실제로
실제로 현실적인 이야기들입니다.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여러분 140년 동안 이스라엘 성벽, 예루살렘 성벽은 무너져 있었습니다. 많은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성벽을 재건하기 위한. 근데 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계속해서 그것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루의 일을 마칠 수 있겠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일으킬 수 있겠는가? 그게 회복이 되겠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산발렛의 이야기는 다 맞는 말 같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에 넘어지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들으면 넘어지는지를 알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약점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것에 넘어지는가에 대한 약점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받은 상처들, 나의 과거에 받았던 상처들, 내가 어떤 말을 들을 때 쉽게 넘어지는지 여러분 사단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굉장히 성품이 온화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보이지 않으십니까? 근데 저의 약점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운전대를 잡으면 그렇게 험하진 않지만 운전을 좀 험하게 하는 편이어서 저희 아내한테 혼을 많이 납니다. 많이 나졌는데 그런 분들 계시죠. 뭔가의 약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뭐에 약한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오늘 산발락과 도비아는 이 유다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로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그게 되겠냐? 그리고 넘어지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는 뒷부분에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들을 시작할 때 사단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집어 놓고 우리를 조롱하고 비난하고 넘어뜨리려고 분명히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일들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선한 일들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무엇인가? 여러분 그것은 말입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를 격분하게 합니다. 말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말은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느냐는 너무나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말에 귀 기울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말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말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해야 되고 어떤 말을 들어야 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자주 나옵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방해하고 위협할 때 주로 말을 통해서 또 세상의 어떤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뭐 저런 말로 영향이 있겠나 싶지만 여러분 그런 말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제 보직이 심리전병이었습니다. 심리전병. 대북 방송을 하고 소위 이제 삐라를 날리고 그런 부대였습니다. 제가 그런 거 하면서 이게 무슨 영향이 있겠나 사실은 싶었거든요. 방송을 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 때로는 북쪽에도 심리전이 있었거든요. 그럼 말싸움 하는 겁니다. 어쩔 때는 이제 물품을 보내거든요. 저희 물품을 보낼 때 온갖 물품을 다 보냅니다. 먹을 것들, 또 생활용품들, 그리고 전단지들 다 해서 물품을 많이 보냅니다. 이거 가지고 뭐 무슨 일이 있겠나 싶은데요. 여러분 의외로 그런 것들에 많이 넘어옵니다. 그 전단지를 들고 월남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북방송을 통해도 영향을 받습니다. 그게 심리전입니다. 여러분 사실 심리전 부대는 늘 전방에 있습니다. 최전방에 있습니다. 저도 강화도에서 근무했거든요. 그리고 전쟁이 나면 심리전 부대는 가장 최전방에 섭니다. 여러분 심리전 부대는 항상 가장 전방에서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사단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단도 우리에게 심리전을 펴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말인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어떤 정보를 접하느냐, 여러분 그것이 사단이 가장 잘 사용하는 방법인 것입니다. 전쟁 중에 늘 그랬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느헤미야를 대적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도 그렇지만 여러분 구약의 이사야서를 보면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라는 나라가 침공을 합니다. 그때 군대 장관 랍사게가
오늘과 비슷한 방법을 가지고 위협을 합니다. 이사야서 36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에 보면 성을 둘러싸고 심리전을 펼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왕의 말씀에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라. 그가 능히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니라. 히스기야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신뢰하게 하려는 것을 따르지 말라. 그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시리니 이 성이 아수르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할지라도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 아수르 왕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내게 항복하고 내게로 나아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며 각각 자기의 우물물을 마실 것이요. 여러분, 이 아수르란 나라의 군대장관 랍사게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위협합니까? 말로 위협합니다. 또 말로 그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너희 항복하면 우리에게 나아오면 너희가 각각 자기의 포도와 자기의 무화과를 먹을 것이다. 괜찮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미혹되지 말아라. 여호와께서 반드시 건지시리라는 말을 믿지 말아라. 항복하고 나오면 너희들 괜찮을 것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로 위협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에 보면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에서도 그랬습니다. 골리앗과 블레셋 사람들이 말로 조롱하고 말로 이스라엘 군대를 위협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면 그 블레셋과 골리앗의 말의 조롱과 위협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17장 11절에 이렇게 됩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은 여전히 똑같습니다. 말로, 소문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죠. 그것이 때론 위협이 될 때가 있고 그것이 우리에게 대한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세상의 정보들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합니다. 어렵게 합니다. 여러분, 사실 일이 힘든 것이 아니라 마음이 힘든 것이 진짜 힘든 것입니다. 일이 힘들어도 마음이 괜찮으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무너지면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말과 소문을 너무 묵상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묵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블레셋 군대의 말을 묵상했습니다. 저 진짜인가 보다. 여러분, 오늘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말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말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어져 있습니다. 예전에 섬겼던 교회에 어떤 분이 신천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하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나중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신천지에 가서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 동안 성경 공부하고 교회에 왔는데 설교가 안 들리더래요. 설교가 하나도 들리지 않더래요. 계속 의심이 생기고 설교를 듣는데 그냥 정말 단 일주일 동안 그렇게 성경 공부하고 온 건데 말씀이 안 들리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이지만 여러분, 사단은 그 말로 인해 우리의 마음을 무뎌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외부에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외부의 말을 묵상하는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 중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 우리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유다 사람들 중에 그 말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원수들의 말을 옮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죠. 우리의 원수들이 이르기를 우리 원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 살육하고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우리를 죽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멈추게 하려고 한다더라. 그 원수들의 말을 옮기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어떡하냐.
여러분, 세상의 말을 많이 듣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듣고 전하지도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이야기들을 너무 많이 전하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듣지도 마시고 전하지도 마십시오. 별로 좋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4장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가나안 정탐꾼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서 10명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다.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합니까?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자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의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10명의 정탐꾼의 말에 영향받습니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서로 막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우리는 이제 죽었대.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대. 그렇게 서로 말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두 그룹의 말을 다 들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나 이제 죽었다. 우리 이제 죽었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면 내가 그대로 행할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다. 우리가 들어가 싸우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 말이 들리는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여러분 우리가 말 듣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일수록 우리가 말 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망했다라는 말 너무가 아니라 쓰시지 않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이 그런 말 많이 쓰더라고요. 망했다. 이번 생에는 망했다.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그런 말 안 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께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하시겠대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의 선한 말들을 선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망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할 수 있다. 우리가 일어나자. 어떻게 해보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모르겠으면 차라리 아무 말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우리 상대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너 망했다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뭐 잘 안 될 때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망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발락과 도비아는 말로 공격합니다. 말로 우리의 마음을, 잘못된 정보로 우리의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흔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많은 몇몇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말에 흔들려서 우리가 이제 죽었다라고 잘못 반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은 분명히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일으키려고 할 때, 뭔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단은 분명히 가만히 있지 않고 반드시 대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사단은 분명히 우리의 마음에 불을 지피려고 할 때,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불을 지피려고 할 때 반드시 그것을 끌려고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 4장 4절과 5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하건대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며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를 노하시게 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3절까지 바로 앞에서 산발락과 도비아가 조롱하고 협박할 때 그 이야기를 듣고 바로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하냐면 우리
개인 기도일 수도 있고 리더들을 모아놓고 함께하는 합심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은 사람들을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비방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사람들을 모아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할 수 있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아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산발랏과 도비아의 조롱과 위협에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기도했습니다. 아까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읽었죠. 이 군대 장관이었던 랍사게가 조롱하고 위협할 때 히스기야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히스기야 왕이 신하들에게 어떻게 했냐면 이사야 3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잠잠하여 한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왕이 그들에게 명령하여 대답하지 말라 하였음이었더라.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단의 전략과 사단의 위협과 유혹 가운데 우리의 대응 전략은 무엇이냐면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쓰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에 분노하여서 대꾸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37장에 가면 히스기야는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우리의 전략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때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전략은 무엇이냐? 외부든 내부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말들을 할 때 대꾸하지 않고 그 말들을 묵상하지 않고 우리는 기도를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산발락과 상대해서 싸우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를 위협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은 우리가 일어나서 그 사람과 싸우기를 원합니다. 그 상대방과 싸우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느헤미야는 산발랏을 상대하지 않고 히스기야는 랍사게를 상대하지 않고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바로 기도하러 갑니다. 여러분, 자신의 명예가 실추되고 자존심 상해서 기도하러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것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기도하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첫 번째 전략이어야 합니다.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부터 본격적으로 광고할 텐데요. 10월 마지막 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자체적으로 부흥회를 하려고 합니다. 10월 29일, 30일, 31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저녁 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기도로 먼저 우리가 선제 공격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의 새로운 일들을 시작함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부흥회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솔직히 굉장히 노골적입니다. 굉장히 살벌합니다. 오늘 4절 5절에 보면 그들이 욕하는 것을 자기들의 머리에 돌리사 노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 앞에서 그들의 악을 덮어두지 마시고 그들의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는 이렇게까지 기도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대적들에 대해서 하나님, 저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저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미워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는 기도했던, 굉장히 고상하게 좀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는 굉장히 노골적으로 무섭게 기도합니다. 저들이 욕하는 것을 저들의 머리에 돌리게 하시고 노략거리가 되게 하시고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시편을 보면 다윗도 이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시고 저들의 죄를 3, 4대까지 멸하여 주시고 저들의 3, 4대를 멸하여 주시고 막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나 다윗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솔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 앞에서는 때로는 이렇게 과격할 때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는 굉장히 정중할 때가 있어요.
사람들 앞에서는 굉장히 불같이 화를 내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는 굉장히 정중해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꾸로 해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는 정중하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다 토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까지 가서 너무 고상하게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서는 나오죠.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우리 다윗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의 공격들, 외적이든 내적이든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할 때 여러분 우리가 먼저 나아가야 할 첫 번째 전술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 4장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6절입니다. 시작.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아멘.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의 그런 조롱과 위협이 있었지만 그들은 느헤미야는 기도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성벽 재건의 일을 진행시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두려움이 생겨서 이거 계속해도 될까 하는 주춤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마음이 어려워질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될 수 있지만 멈추지 않고 계속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봉사하고 사역하려고 하면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가 뭔데 그런 일들을 하냐라고 그렇게 조롱하고 위협하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하며 그 일을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 어떤 사역을 하기 시작하려고 하면 어려움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네가 그런 일을 할 수 있겠냐? 너희 교회가 그런 거 할 수 있겠냐?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하고 계속 그 일을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이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어떤 일을 섬길 때 분명히 방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한 마음이라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대방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하고 묵묵하게 그 일을 계속 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는 일은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수록 복음 전하는 일은 계속해 나가야 합니다. 시대가 어렵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도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수록 우리에게 맡겨진 분명한 사명은 계속 감당해야 합니다. 복음 전하는 일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하는 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일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야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일 어떤 일이 있어도 계속해야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기 어려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드리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교회 가기 싫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에 오셔야 합니다. 그럴 때 기도하러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신세 한탄하거나 불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기도하고 계속해서 나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 보면 오늘 9절의 말씀을 다른 번역본 우리 새 번역 성경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기로 합니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한편으로는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아멘. 이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편으로는
기도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선한 일을 계속해 나가기 위해 조치를 취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느헤미야가 했던 오늘 공격에 대한 전술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또 한 가지만 볼까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느헤미야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여러분, 두려움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불안함은 전염됩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불안해하시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부모의 두려움은요, 자녀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영향이 미쳐집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어른들이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 우리의 다음 세대가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믿음이 불신앙이 생기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불신앙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전염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두려움을 혹시 전염시키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기도를 전염시키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느헤미야는 이 두려워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일어나서 이렇게 선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리더라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해라.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일어나셔서 여러분의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싸워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어머니는 어머니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아내는 아내로서, 자녀들은 자녀들로서 싸워야 할 역할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싸우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이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육적인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분명한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명이라도 깨어서 한 명이라도 영적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우리가 싸울 수만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깨어있는 한 사람을 오늘도 찾고 계시다는 거죠. 오늘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의 공격 가운데 일어나서 이야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크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고 우리가 함께 싸우자라고 그렇게 오늘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만들어 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느헤미야와 같이 일어나서 믿음의 말로 계속해서 선포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로 계속 잘못된 말들을 우리가 떨쳐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면 여러분 믿음의 언어로 우리의 잘못된 마음들, 우리의 두려워하고 불안한 마음들을 떨쳐낼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여러분들이 혹시 교사라면 내가 맡고 있는 우리 아이들, 학생들에 대해서 세상의 말들 가운데 두려워하고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 이런 믿음의 말로
선포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냥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냥 좋은 말을 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의 언어는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다 잘 될 거야. 그게 믿음의 언어가 아닙니다. 믿음의 언어는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만이 배울 수 있는 언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언어를 배우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사단의 대적들로부터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는 이 산발락과 도비에와 또 연합군들에 대해서 그들이 조롱과 위협의 말에 대해서 즉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일들을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 끝까지 이루어 나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선한 일들을 계속해 나가고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계속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